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장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이 이스라엘이 남은 이방인들, 남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12명,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참으로 어두웠던 이 시절을 사사시대라고 그러고,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사람들, 그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전쟁사,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단순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왜 그토록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해야 했었나, 왜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어야만 했었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백성이 왜 애굽을 떠나야 했던가, 왜 광야를 지나야 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왜 우리를 들이셨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은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 그 가운데 섞여 살면서 심지어 통혼을 하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혹은 아니면 사위를 맞아들이게 되는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혹은 그들의 딸을 자기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바로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국에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에 이르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야말로 가치관의 혼돈이었습니다. 풍요 가치관, 물질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재미 가치관, 성공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체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훼 신앙이 그야말로 잡탕 혼합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와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예 한 통속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라 했더니 오히려 그 유혹을 더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죄짓고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 지역에서 벌통을 가져왔습니다. 사계절이 늘 동일한 열대지방, 그 열대지방으로 벌통을 가져왔습니다.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꿀을 모으고 겨울 준비를 했는데 기다리던 그 겨울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꿀벌들은 곧 이내 나태해졌습니다. 그 벌들은 더 이상 꿀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쏘고 다녔습니다. 삶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한가하게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한가함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그만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조선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서 오후 다 지나 저녁이 다가올 무렵에야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발코니를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를 보게 되었더라.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더라. 목표를 잃어버린 한가함이 죄를 짓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적의 손에 넘기셨다, 포로가 되게 하셨다, 노예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적들의 손에 넘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까요? 그렇게 팔리는 이스라엘 또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신세와 같은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에는 범죄의 악순환, 타락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옴니엘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여러 사사들의 등장에도 사실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5단계의 반복, 이런 5사이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사이클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범죄,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들 그리고 아세라들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모양의 바알들이 있었고 여러 모양들의 아세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방마다 마을마다 다 자기들의 귀신들을 섬겼더라.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사이클 두 번째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 범죄와 타락은 반드시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구산 사람인데 리사다임, 두 배나 더 악한 그런 뜻입니다.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산 왕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던지 두 배나 더 악한 그런 악한 사람이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어 하면서 두 배나 더 악한 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야말로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 별명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진노하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불타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불타올랐어. 그 진노가 활활 불타오르는 듯하여서 두 배나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왕에게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팔아 넘겼더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이클의 세 번째 단계, 제3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다고 못 살겠다고 울다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의 이 성경 히브리어 전개가 참 재밌는 언어 유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전개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 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스와크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징계를 받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잊어버린 백성들을 파셨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을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아파서 울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자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와크, 마카르, 자크, 스와크, 자크, 어느 유희지요. 스와크, 마카르, 자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자크, 이 부르짖다, 이 울부짖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느라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닌 그저 신세 한탄의 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울음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우는 모습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보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그 네 번째 사이클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여기 이 구원자 사실 사사들을 뜻합니다. 사사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세대들,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통로, 역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역사를 일으켜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평온 가운데서 이제는 또다시 입을 싹 닫고 고요한 침묵 속에 빠져들게 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이 정도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요. 하나님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저 구원받은 것, 이방민족에게서 노임을 받은 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입 싹 닫고 그냥 침묵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자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서는 울음을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울부짖었던 자크했으니 이제 형편 놓이게 되고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고 평온 얻으니까 그냥 입 싹 닫고 침묵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는 바로 이렇게 죄, 정복당함, 간구, 구원, 침묵, 이러한 악순환이 7차례나 계속해서 반복되이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마늘을 모조리 훔쳐간 그런 도둑이 있었습니다. 원님이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둑을 잡아서 벌을 받게 되었는데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벌의 하나, 첫 번째 벌은 마늘 100쪽을 먹든지, 그것도 아니면 두 번째로 곤장 50대를 맞든지, 혹은 그것도 아니면은 세 번째로 벌금으로 금 1냥을 내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금은 내가 물질적 손해를 보고 곤장을 맞으면 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마늘 100쪽을 먹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마늘 100쪽을 열심히 먹는데, 그런데 마늘 한 20개 정도 먹었더니 속이 썰려서 도저히 아파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먹었다가는 속이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곤장을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곤장 맞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았어요. 한 20대 정도 맞고 나니까 그만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깨워서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30대나 더 남았는데 그거 맞으면 20대 맞고 실신했으니 더 맞으면 아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예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1냥을 내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가 그야말로 쓸데없는 고통의 고통을 더 당하게 된 그런 기억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는지요. 이 악한 사이클 빨리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 악한 사이클을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거룩한 순환, 거룩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사이클을 잘라내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7차례의 악순환에서 그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을까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 두 배나 더 악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자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했으니 거기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본문은 달랑 이 두 절, 9절, 10절에 온니엘의 행적 전체를 다 기록하고 그것으로 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그 뒤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법한데도 이렇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들에게 집중하지 말라,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가지고 이 사사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3장에는 사실은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온니엘 이야기 이후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른손이 성하지 못했던 불구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사가 더 등장합니다. 오늘 이 3장, 사사기 3장의 제일 마지막 31절에 보면 달랑 한 절에 등장하는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것이 이 삼갈의 기록 전부 다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는 목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으로 나오는 온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갈렙과 전장을 휘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시점, 사사기의 이 시점에서는 퇴역한 군사, 퇴역한 군인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열심히 싸웠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퇴역한 사람입니다. 퇴역한 은퇴자,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불구자, 그저 소모는 막대기나 끌고 다니면서 소나치는 목동들, 뭘 말할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초라한 사람, 평범한 사람, 어쩌면 참 못나 보이기도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그런 이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어쩌면 그 뒷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법한데도 이렇게 짤막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의 사사의 기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질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어떻게 부름받아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모델입니다. 모든 사사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니엘을 오늘 본문 9절은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보통 평범하게 기록을 하면 온니엘은 그나서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서의 아들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삼촌과 조카 사이, 그것이 갈렙과 온니엘의 사이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갈렙을 빼놓고는 이 온니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였습니까?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볐던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장대한 자손입니다. 안악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요수아와 함께 유이하게 긍정적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나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노익장을 과시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신명기 1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 좋은 가문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 그 신앙의 암흑기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요, 그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갈렙이 유명했고, 그리고 또 그 갈렙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촌 갈렙과 함께했던 온니엘, 그가 갈렙과 공유했던 신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동거동락하면서 거기에서 흘러왔던 정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영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웠던 그 뭔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겨졌던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가치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과 단순히 피를 나눈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전우였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한 전선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갈렙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선에 나가서 성전보를 안고 돌아온 사람이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한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그러지요. 이런 갈렙이니 그 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욕지거리가 터져나오고 집안에 들어서면 방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젊은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요. 금묵자흑이요 건주자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삼촌 갈렙과 함께 전선을 누비던 온니엘, 그런 온니엘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사시대 들어선 지금 이때 이제는 나이 많은 예비역 노장이 되어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쩌면
옛날 경력이나 팔아먹으면서 여유 있는 그런 노년의 삶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 앞자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다. 2배나 더 악한 녀석을 만나지 않았으니 어느 젊은이가 일어나겠지. 어느 장수가 일어나서 싸워야 할 텐데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장수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이겨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늙은 노병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그대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습니다. 마치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조카 온니엘, 그 온니엘도 똑같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문은 더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이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하면 그저 편하게 그저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러면 참 묘하게도요. 쓰임받는 감격 점점 없어지고 쓰임받는 기쁨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 아니 한물간 노병, 이 노병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만하면 되었다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흘러간 물, 노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멀쩡한 젊은이들아 뭐하고 있냐? 사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써야 할 젊은이들, 정말로 메소포타미아와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할 그 젊은이들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없었으면 퇴역한 군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렇게 주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고 있을까요? 너희 젊은이들아 도대체 뭘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나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니엘이 경험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늙어서 힘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젊은 날 그의 뒷배경을 믿고 왕족, 왕자 신분을 믿고 팔팔한 힘을 과시하여서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혈기 부렸을 때는
사람이나 죽이는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썼고 나이 80이 되어 이제는 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그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쥐어지니까. 야곱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꾀를 부리고 혹은 아니면 소위 지혜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그는 좌충우돌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많아 130세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85세나 된 그 갈렙을 통하여서 이 산지를 얻게 하셨을까요? 왜 퇴역한 군인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실까요?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철저히 무력한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무력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랬더니 승리했다. 민족을 구원했다. 평범했던 사람이,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강림,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 그랬더니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던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병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어느 시대나 새로운 세대는 좀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전통을 잊어버리고 바른 신앙을 잊어버리고 점점 편리해지면서 점점 편안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게 만드신 그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그 한 민족이 망가지게 될 때 가만 살펴보면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그 분명한 사명 목적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농사 짓느라 바쁘고,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러면 바알에게 물어봐야 되고, 소출 수확을 잘 하려면 아세라에게 물어봐야 되고, 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방법을 물어보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알을 믿어야 된다,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래야 수확이 많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점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그런 삶이 연결되어 그 공동체는 파멸로 치닫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되새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싫지요. 책임지기가 싫지요. 나 말고 다른 그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지요. 죄송하지만 거룩한 부담감 없이 사명 감당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 성취도 없습니다. 책임감 떠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아니,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그 울음도 불쌍해서 구원자 보내어 주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잊은 그때에도 외로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고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갈렙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갈렙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옴니엘을 찾으시고 이제는 퇴역한 군인인 그 옴니엘을 기름 부으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케 하십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힘써 하나님 알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과 더 교제하고 더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배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들과 또한 함께 교제하며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 꼭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이 많아 퇴역한 옴니엘, 그러나 그도 하나님 불러 쓰셔서 주의 거룩한 사사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힘으로도 능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 기름 부으심 사모하며 우리 주님 우러러 앙망하며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목적, 내 존재의 이유를 주님 앞에 깨달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가족들도 이 사사 옴니엘처럼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구원할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